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 삼고 주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 안에 기쁨 누리게 하시고 풍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특별히 아픔과 병 가운데서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픈 곳이 온전하여지는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의 날들을 감하여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성실함과 수고의 대가를 얻으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고 안전케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를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안전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서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장마가 계속됩니다. 지리한 장마지만 여러분의 기쁨은 항상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구구한 변명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전에 하나님, 내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서 증인으로 세워놨다. 너희가 선택된 거, 신이 너희를 택한 것은 증인으로서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이 택했고 하늘이 점지해준 그러한 민족이다. 또는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점지해주고 선민이고 그러면 우월주의에 빠지죠. 백인들이 이런 짓을 잘하는데요. 덜 익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사실 인종적 발언 아닙니까? 우리는 잘 익었고 흑인은 너무 탔고 뭘 덜 익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좀 잘 익은 사람들 황인종을 욕하고 그럽니까? 이게 우월주의거든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 선민으로서의 책임은 뭐냐? 오늘 성경은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고 길을 펴고 살아야죠. 기죽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시라고 하는 것.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목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주님을 경험했다, 환상 중에 봤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저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언젠가 한번 기도 중에 이게 꿈인 것 같고 생신인 것 같은데 주님을 한번 경험한 적은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희미꾸리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모자이크 처리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라고 하는 참 걸출한 선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때 모든 선수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축구의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 축구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죠. 축구에 대한 변방의 나라가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그때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 또 이제 축구가 11명 뛰는데 우리나라는 12명이 떴다 그러죠.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굽니까? 관중들입니다. 응원하는 붉은 악마라고 하죠. 응원 문화가 무엇인지 외국 사람들은 떼거지로 모이면 막 싸움 나고 개판 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 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가 100만이 넘는 인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싸움이 난다든지 그런 거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아 축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 보여줘.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요. 그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면서 이제 유럽으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축구로서는 감히 소망 그저 그냥 꿈에나 한번 꿈꿔볼 만한 그런 일을 와서 직접 이룬 그 히딩크 감독. 그 히딩크 감독을 경험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안 되는 그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준 분. 그분은 보이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했다라고 말이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진 않았지만 주님을 본 분에 의하여 시작된 이 새로운 보이는 믿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이성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이성미 집사님 간증을 보면 그 아들하고의 관계가 정말 험악했대요. 근데 아들이 그 엄마에게 그런답니다. 엄마가 이러는 거 교회에서도 알아? 라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일도 하고 또 삶이 많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 모든 독서를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했는데 아들에게 욕을 많이 했대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고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냥 야, 나와 이러면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나와 야 이 새끼야 밥 먹어 더 심한 욕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들에게 욕을 끊게 되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정말 율법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때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왜? 그랬더니 엄마가 욕을 안 하는 거 보니 엄마가 달라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함으로써도 어떤 향기가 날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짐의 향기, 계속함으로도 향기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거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고 믿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요, 믿고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믿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바울도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하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알고 믿는 자보다 더 뜨겁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히딩크 감독처럼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을 보니 희망이 무엇인지, 당신을 보니 소망이 무엇인지, 당신을 보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명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참 신실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고, 이 믿음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널 보니 하나님은 죽었다, 널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한국교회가 그런 욕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가신 것 같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앙도 막을 수 없듯이 구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딱찜해 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결코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재앙과 안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의 일들을 주시니 누가 막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축구 얘기를 좀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도 크리스찬인데, 그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몸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나도 유럽에 가서 그런 축구의 본고장에 가서 좀 뛰어보고 싶은데 나는 몸도 마음도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도 해보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이런 기도를 그래도 드려봅니다 하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죠. 기도 끝에 응답이 왔다 그러죠.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래서 막 성경책에 적었대요.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 있을지 몰라서 막 그렇게. 근데 그대로 됐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기도 해봅시다. 저도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더욱 힘내서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부어주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